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지도 벌써 열흘째가 됐는데요.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지도 열흘째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을 품고 올해는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겠다. 이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세우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종종 있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이라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치면 되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던가 이 선택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더 신중해지고 더 많은 것을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예전만 못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힘이 붙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지출로 인해서 그 계획을 수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결혼만큼 가족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준비할 것들을 예비하는 그런 것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을 초청해서 이 가문의 이 기쁨을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 혼인을 축하해 줄까 하는 초대 손님을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겠죠. 이스라엘에서도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참 신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의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미처 연락을 못했어도 알고 오면 아이고 어떻게 알고 왔어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게 반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을에 초청하지 않아도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아이들 도울 잔치든 이런 잔치에 찾아주는 것을 매우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준비일 것이죠. 도대체 몇 명이나 오실 수 있을까?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맨날 며칠을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많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혼례 잔치가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예식을 주관하는 그런 연회장을 고용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연회장은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세밀한 계산과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두 혼주들에게 다 알려주었겠죠. 그들이 혹 가난해서 연회장이 요청한 대로 준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초청하는 인원수와 예식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기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음식과 그런 음료, 포도주는 준비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포도주가 소진되고 있었던 것이죠.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은 아마도 준비된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 예식을 마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제 잔치를 멈추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님은 이 잔치의 이 기쁨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만족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혼례에 초청을 받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고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연회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회장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청받은 손님으로 와 계신 것이고 그 잔치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연회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님은 이대로 잔치가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또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며 저는 자가 일어나 걸으며 모든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책임질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겠죠.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두세 통들이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세 통들이의 입구까지 가득 채울 정도면 3통 정도의 물을 우물에서 길러다가 부어야 했겠죠. 이 잔치를 돕는 이 하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부자, 귀족이나 그런 부잣집이 아닌 이상 넉넉한 인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항아리의 하인들이 우물을 채우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그 하인들의 일을 대신하면서 그 잔치를 돕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21번 정도의 우물을 길러서 가득 채웠습니다. 만약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었고 여러 명의 일손이 있었다면 수월하게 몇 번만 움직이면 채울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 두세 명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 한 사람당 7번에서 10번 정도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일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없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연회장에게 그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것이었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던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질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보편적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아주 좋은 포도주를 잘 준비해 놓았다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혼인과 같이 중요한 것조차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난감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최선을 다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처럼 비춰져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대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겠죠. 예수님의 어머님은 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하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만일 예수님의 어머님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연회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할까요? 하면서 그의 조언을 구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님은 비록 육신으로는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처녀의 몸이었을 때 천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이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가난과 저주, 그 질병과 모든 문제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간구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또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토정 비결을 보고 미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점집을 찾아가면서 올 한 해의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될 것인지 그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다른 종교를 섬기시다가 개종을 하신 그런 초신자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그러신다면 몰라서 그랬겠구나,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겠지만, 심지어는 직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로 우리는 불행을 느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지혜는 그럴 때를 만나게 됐을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음의 경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그 풍랑과 파도가 잔잔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연회장이 아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께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부탁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인들 역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인집에 혼주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연회장이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요청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바쁜 시간에 그 힘든 일들을 묵묵히 순종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던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떠다 준 하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땀을 흘리면서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들, 그냥 못 본 채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내가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의 기쁨이 더해졌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의 칭찬을 듣고는 있었지만 신랑 역시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초청했던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질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조마조마한 감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의 그 칭찬, 아직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많이 두었군요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런 큰 칭찬들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결실 그 사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와 추수할 때 그 기쁨이 있지만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까지 많은 땀을 흘려야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많은 노력과 각자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며 문제가 있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고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겠다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룬 것도 있지만 또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변수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수가 생기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시작부터 그 모든 것들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잘 아무 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이 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 주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도 시애틀 순복음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총회 차원에서 함께 구매를 했던 달력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역 작업이 늦어지고 배달되는 과정이 늦어짐으로써 11월 중순에는 도착했어야 될 달력이 지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여러분들께 전달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쇼핑 가방에 2021년도 우리 교회 달력과 또 탁상용 달력, 그리고 몇 장의 마스크와 또 휴대할 수 있는 손 세정제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넉넉히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성이고 마음이니까 이렇게 받아주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력이 되는 선에서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주중에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적당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